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좀 길게 말씀을 나누는 교회에서는 부활주의를 포함하여 한 7주 정도를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 또 부활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는 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그렇게 일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자체에는 부활절 당일의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 이후 8일이 지난 날의 사건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두 사건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거리가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의 어떤 형태와 모양을 보면 거의 똑같은 사건이 두 번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보이신 것이에요. 특별히 이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두 번 반복돼 있습니다. 좀 거리가 있는 그 두 사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똑같은 사건이 두 번 반복된 것을 요한복음은 또 일부러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그 부활 후의 사건을 사복음서를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복음서마다 기록한 내용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나온 내용을 다 추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그런 노력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후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그 내용을 다 파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요한은 20장을 기록하면서 이 첫째 날과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면서 거의 똑같은 사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 함께 보고자 하는데, 자, 두 가지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나타난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자,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상 이 부활의 어떤 그 시간적 그 프로세스를, 시간적 과정을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삼고 주일을 지키지만 원래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죠. 토요일이었죠. 예,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근데 이것만으로는 실은 제자들의 상태를 완전하게 다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앞절에도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잠깐 볼 수 있는데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전해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도 요한은 또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사명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요?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제자들이 누군지, 그리고 위에 있었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는 정확하게 그 명단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 생각하기를 대체적으로 같은 그룹의 제자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제자들은 실은 여러 그룹이 있거든요. 12제자 그룹이 있고 그보다 더 많은 100명, 200명 넘는 또 다른 제자의 그룹이 있고 실은 그보다 더 많은 정말 수천 수만의 또 다른 그룹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12제자만 항상 말하느냐 하면 꼭 그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정황상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제자들도 12제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날 저녁 때 모인 제자들 12제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함께 모여 있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나누거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는 것이 주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주된 상태 무엇입니까? 두려워한 상태. 왜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실은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의 또 큰 그룹이 예수님을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어떤 정도로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다라고 선언하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총독의 뜻을 거스를 정도로 자기들이 어떤 민이라고 할까요? 요구를 강력하게 관철시켜서 예수님 죽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와 예수를 따른 그런 모든 자들, 심지어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 재판받는 그 재판정 그 마당에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따져 묻죠. 너가 예수의 그 당이 아니냐? 약간 공격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서 아니다 부인하며 외면하죠. 그런 정도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관련해 수많은 거기에 얽혀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공격했고 그들을 배격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잡으려는 어떤 열심들이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상황이 나타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저녁에 있었는데 어떤 상황으로 있습니까?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태. 이것이 오늘 말씀이 벌어진 사건의 배경이에요. 그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요. 자, 그 공간 아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문이 닫힌 곳이. 여기에 오신 것이 실은 굉장히 신비로운 그 오심입니다. 그 말씀 자체를 다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요. 문을 닫았더니 이게 아니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을 닫았더니 그 중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자, 만약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호련히 정말 갑자기 나타나셨구나. 안 보이시다가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도 기록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요.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인과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똑똑 두드려갖고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 어떤 성경 해석자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짠 나타나셨습니까? 실은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문 닫힌 공간에 어떻게 예수님이 있게 되셨는가
지금 나타나셨는가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은 그런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는가? 그렇게 어떻게 나타난지 자체를 성경은요 완전히 신비롭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생략하고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안 보이다가 나타나셨다? 그럼 그렇게라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설명할 수 없는 나타남 가운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죠.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의 특징은요 우리와 똑같은 특징이에요. 눈에 보여요. 그리고 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드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닫힌 공간에 오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해요? 문을 뚫고 오십니까? 안 보이시다가 뚫고 막 그리고 갑자기 이제 보이시고 이러십니까? 우리가 막 영화에 보는 것처럼 성경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데 추론적으로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거밖에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더 정직하게 말씀을 보자면 문 닫았는데 거기를 통과하셔서 나타나셨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은 오시는 분이세요. 실은 우리가 전에도 다른 말씀을 살펴본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한참을 가십니다. 한참을 가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어떠한 특징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말씀 자체는요 그것을 신비롭게 어떤 면에 생략법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이. 어떤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있는 어떤 면에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오셨다. 닫힌 어떤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실은 이런 모습과 조금 정반대의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할까요? 제사 같은 거 드릴 때 제사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둔다고 하죠. 왜요? 조상의 영이라고 합니까? 조상님이라고 합니까? 그 문을 열어놔야 와서 거기에 차려진 제사밥을 먹는다고 해서 다 열어놓으라고 하죠. 꽤 추운 밤에 제사 드리는데 저도 그런 기억이 아주 어렸을 때 잠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상황은요 그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웰커밍하거나 환영하거나 기다리거나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어떤 상태예요? 두려워해서 문을 닫은 상태.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그들에게 부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면에서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한꺼번에 넘어왔죠? 이게 저렇게 인사하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보통 하는 일반적인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안녕, 평안을 전하죠. 샬롬, 평강을 전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평강이 아니죠.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제들의 정말로 필요한 말이었어요. 두려워한 자들에게. 분명히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 있어서 그 안에 평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평강이 여러분 참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잠시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평강. 참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도 또 놀랍도록 대표 기도자의 기도의 내용이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어가고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나라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질병의 시대를 조금 지나왔지만 전 세계가 하나의 질병으로 완전히 락다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가 질병이 만연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큰 고통을 주는 것, 옛날에는 있었던 일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요. 질병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나라가 싸워요. 분열합니다. 깨어져요. 서로 믿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 낙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서 뭐 다릅니까? 여러분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절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평강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절망적인 것들을 얘기했지만 그 반대에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들을 생각해도 실은 비슷해요. 우리가 그 한류 문화가 우리 한국의 가장 그 전성기인 시대를 살고 있죠. 다시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 문화를 즐거워하고 뭐 K-팝 가수들이 엄청난 스타가 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콘서트를 합니다. 월드컵 같은 전 지구적인 스포츠가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그리고 경제적인 엄청난 성공과 부유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에 수많은 콘텐츠들을 보면서 즐겁게 또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 화려하고 성공적인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까? 실은 그것들이 평강과는 거리가 있어요. 즐거움하고는 맞닿아 있어요. 어떤 성공? 맞닿아 있어요. 화려함?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평강하느냐?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니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거의 듣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라디오 광고 중에 하나는 시대가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정말 이 평강한 이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를 하나의 전제로 깔고 광고하는 내용도 있어요. 평강은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거는 완전한 평온이에요. 완전한 안녕입니다. 평온함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세요.
말씀은 먼저 이것을 강조해요.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주님의 부활을 듣고도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않고 불신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세요.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 제자들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주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각 사람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받고 그것을 영접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일들이 각 사람에게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젊은 날에 뜨겁게 일어나죠. 뭐 저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강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이 인사말뿐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행동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기 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순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인사하고 주님이 자기의 이것들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어요.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불신앙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조금은 살짝 말해요. 왜 그러냐면 실은 이 사건과 뒤에 나오는 도마에게 나타나는 사건이 완전히 똑같은 사건처럼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때의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예수님 도마에게 아주 선명하게 믿음 없는 자 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 전에 도마가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불신앙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의 불신앙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세요. 그에 비해서는요, 첫 번째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인사를 전하시고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걸 확언하거나 그거를 강력하게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이 있는 것은 분명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불신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인사를 보고도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고,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당황하는 모습과 연약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부활하신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조그만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에는 어떤 몇 가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임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로 살아나신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몸에 생긴 이 고난과 흉터를 보이는 것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이 개념을 좀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한 용도로 보이신 것도 있지만, 그 몸의 상은, 그 흉터, 이것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담긴 영광을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이것 자체를 주님이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이것보다 우리의 몸을 긍정하는 구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흉터입니다. 실은 넣어보라라고 하세요. 만져보라도 아니고 넣어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보기에 아름다울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옆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 자신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보이기를 즐거워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종종 영적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몸을 굉장히 등한시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상흔을 주님이 보이셨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하셨어요. 무엇이에요? 주님의 몸 자체를. 주님께서 그 몸 자체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외적인 모양을 폄하하게 합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 다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폄훼하고 스스로를 부족하게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한 기준에 따라, 아름다운 기준에 따라서 본다면 예수님은요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 아니세요. 키가 크고 긴 머리에 부드러운 머릿결을 가지고 오뚝한 코를 가지고 아주 안광이 서려 있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게다가 분명히 그 짓이겨진 손, 그리고 짓이겨진 옆구리에 흉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몸은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히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아름다움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기뻐하는 흔적들의 어떤 몸들이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정말 사랑해서 자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잘 만든 아름다운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그 걸음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몸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하게 그 흉터에 담긴 구원의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영원토록 빛나는 구원의 상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몸을 보고 이제 기뻐합니다. 비로소 이제 그들이 믿게 되었어요. 주님의 몸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몸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또 말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그냥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요 2번이나 했다는 것을 성경은 2번이나 또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다른 부활의 다른 사건들을 생략하고라도 이것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뻐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평강은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평강의 외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믿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있어야 될 참된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강에 대한 선포가 있은 이후에 곧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여기 이 두 줄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일부러 제가 이렇게 읽어보라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죠. 어떻게 뭐랄까 목회자의 말을 여기다가 뭐 대입을 해본다면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대청소에 함께 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냐 다름없는 것 같은. 굉장히 환영하고 굉장히 그 기쁨을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놓고는 곧바로 막 엄청난 일을 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평강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삶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삶에서 가만히 앉아서 차를 마시는 삶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로봇 청소기를 생각해 봅시다. 로봇 청소기가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은 그냥 어떻게 보면 충전하면서 배터리 만빵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하게 있는 게 평강의 삶입니까? 아니죠. 물 채우고 막 시끄럽게 빨아들이고 더러운 바닥 닦고 그러면서 자기에 있는 몸에 있는 걸레를 어떻게 합니까? 더럽히죠. 막 더럽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더럽히면 또 가서 다시 또 빨죠. 냄새 납니다. 더러워요. 그것이 로봇 청소기가 만들어진 목적이고 거기에 합당한 일이에요.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평강의 일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냥 누워 있는 것, 그냥 쉬는 것. 물론 쉼 자체가 필요하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하면 쉼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은 또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쉼이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명료하게 주님께서 주신 평강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부르심에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놀라운 이중적인 그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 무엇이에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고 성경 전체를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어떤 예수님의 기도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시고 그 일을 이루는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명과 부르심 그리고 그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믿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럼 우리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가장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근데 그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태어나서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 아니요.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진짜로. 가난하게 살아도 의미 있는 사람은요. 그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고 탁월한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이에요? 가난이 아니에요. 불편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삶도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죽는 거예요. 영원한 분으로부터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때 인간은 비로소 평강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 그것을 선명하게 말해요.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심과 더불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 보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고 말씀하세요. 실은 제가 오늘 그냥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넘어가는 구절이긴 한데 이 구절이 성령의 임재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긴 합니다.
여기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주님의 호흡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알게 하세요. 왜요? 그들이 연약한 자들이니까. 실제로 호흡을 그렇게 받고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여기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실은 그런 정황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순절이 있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이 있고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받아요. 그리고는 정말 말씀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러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 자체에는 제자들에게 사죄의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말에 대한 완전한 해석의 말씀을 보면 돼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왜 심판을 받습니까? 예,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위에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해요. 그 사람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죄가 사해져요. 우리가 복음 전해요. 근데 믿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을 그렇게 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전하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기를 보이시고 사명을 주신 첫 번째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은 갑작스럽게 도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사명을 듣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사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고 도마가 나 못 믿겠다 한 이 모든 사건들이 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는 갑자기 확 점프해 날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갑자기 8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함께 있어요. 누구도? 도마도요. 어떻게 있습니까? 또 문을 닫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했구나. 어떤 면에서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두려움에 함께 연약해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하고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은 앞의 사건 완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너무나 놀랍도록 8일이나 지난 이후에 굳이 이것을 또 기록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일이 또 반복됩니다. 닫힌 문에 주님이 오세요. 그리고 평강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앞의 사건과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나타나죠. 바로 도마의 불신앙을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요, 도마가 했던 말을요 그대로 받아서 하신 거예요.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대로 받아서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근데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그를 꾸짖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가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넣어봐야 믿겠다.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앞선과 뒷사건은 모두가 제자들이 모여있고 문을 닫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오셨고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심지어 그들 믿지 못하겠다 선언한 제자가 있으면 그에게 만져봐라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보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두 차례나 반복하여서 자기를 보이시고 자기를 나타내고 기뻐하시고 그들의 불신앙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나중에는 도마에게 아주 선명하게 넣어봐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도마가 손을 넣었을까요? 넣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걸 보면은 넣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뻔히 눈에 보이는 그 손자국과 못자국,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는 정말 이렇게 넣어보진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는 주님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했던 모든 불신앙의 말을 되뇌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걸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놀라운데, 그러니까 좋은 면에서 놀라운 게 아니라 나쁜 면에서 놀라운데,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주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거의 4년이 걸렸어요. 수많은 이적, 수많은 능력, 수많은 말씀, 심지어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의 향기를 맡았어요. 그럼에도 그가 이제야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끈질기게 믿지 못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보다 더 끈질긴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도마의 불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내서 다 보이세요. 왜요? 그가 이거를 만지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보이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도마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불신앙을 튀어나오겠죠. 우리가 보았노라. 아니 내가 그걸 만져보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다 라고 스스로 그 불신앙을 아주 선명하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아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넣어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정말 집요하리만큼 예수님은 도마가 믿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어떤 마음들,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어떤 그 지점들이 다 다를 거예요. 도마처럼 주님, 내가 주님 손을 만져봐야 되겠어요.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다양한 차원의 다양한 상황에 여러분 다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들, 주저하는 생각들, 원망의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면은 죄의 자리, 어떤 면은 두려움의 자리, 어떤 면은 불신앙의 그 자리.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지는 제가 확언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그렇게 나타나실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저는 확언할 수는 없어요. 알고자 할 때, 알기를 바랄 때, 때로는 그 알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도저히 못 믿겠어요 라는 불평과 불만의 말과 불신앙의 말로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말 속에 담겨있는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파고들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주실 거예요. 도마에게 그런 일들을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흡사 도마에게뿐 아니라 이 모든 말씀들을 읽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시듯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20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선포하듯이 이런 말씀을 준 이후로 또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이 마지막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요, 넓게 보면 요한복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온 것들을 택하여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짧게 보면은 부활 후의 사건들의 내용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왜 그래요? 제자들이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도 믿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가셨어요.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제 어떤 결단을 했어요? 그들이 같이 집회를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들이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또 두려워했어요. 불신앙의 말을 끄집어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장애물을 다 넘어서 주님이 자기를 보이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보아라.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이에요. 교회 나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식사도 나누며 즐거운 여러 가지 시간들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모두 다 부차적인 것이죠. 단 하나의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 얻는 것에는 분명하게 불신앙의 단계를 넘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도마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부활 후에 수많은 일들을 제쳐두고 이렇게 부활 후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한 가지 부록처럼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베드로와 요한과 그 바닷가에서 다시 만난 이야기. 그건 진짜로 어떤 면에서 부록과 같은 이야기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그 전의 이야기, 모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내요. 그들에게 가신 주님,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주님, 그 상처를 보이신 주님, 옆구리를 보이신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걸 나타내신 것. 이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며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